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이나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 그래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 이 말은 저녁을 손꼽아 기다리는 군인 당사자나 그 가족들에게는 어떤 희망을 안겨주는 문구와도 같습니다. 되돌아보니까 제가 군대를 전역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더라고요. 처음 군대를 입대했을 때 제가 충북 증평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37사단에서 근무했는데요. 혹시 37사단에서 근무하신 분이 계신가요? 안 계시는군요. 예. 처음 군대를 입대했을 때, 이 700일이라는 이 700일이 넘는 이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되나, 이 시간이 과연 지나가기나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입대할 때는 뭔가 되게 막막함이 느껴지더라고요.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처음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처음 내무반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그 짝대기 4개 달린 4개를 단 이 병사들 가리켜서 병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병장 중에서도 최고로 높은 고참을 가리켜서 군대에서는 저희 때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왕고라고 불렀습니다. 왕고. 가장 높은 고참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제가 다가와서 이제 입대 첫날에 그 자대 배치 첫날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신병, 너 언제 제대하지? 그때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병 안드레 이러면서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근데 고참이 아주 과장된 목소리로 크게 놀라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매우 과장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뭐? 어휴, 그날이 오긴 오냐?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날이 오긴 오냐? 더 심한 말은 다른 날은 와도 그날은 절대 안 올 거야. 이런 말을 저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군 생활을 해보니까 국방부 시계는 그래도 돌아가긴 돌아가더라고요.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저는 이 짝대기 4개를 단 병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이제는 전역을 앞둔 제가 이제 왕고가 된 거예요. 제가 왕고가 되었는데 어느 날 내무실에 그토록 기다리는 신병이 들어온 겁니다. 신병이 들어와서 많이 긴장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신병이. 제가 아주 힘을 북돋워주고 싶어서 이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의미로 신병을 격려하는 말을 제가 이제 건넸죠. 자, 신병, 앞으로 네가 헤쳐나가야 할 이 군 생활을 잘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두 주먹을 한번 꽉 쥐어봐.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신병이. 잘했어. 자, 이제 그 두 주먹을 두 눈에 한번 대보는 거야. 그래서 이 신병이 두 주먹을 두 눈에 이렇게 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병한테 물어봤죠. 자, 뭐가 보이니? 뭐가 보이는가? 물어보는 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뭐가 보이는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 생활이야? 이랬습니다, 제가. 그랬을 때 그 신병의 입가에서 이 살며시 이 피어 나오는 그 미소, 씁쓸한 미소를 저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는 그날이 언제 올까 그런 생각 때문에 시간이 참 안 갔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 내무실에 들어온 신병에게 이런 짓궂은 장난을 치는 이 고참이 되어보고 나니까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는구나. 돌아가긴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군 생활을 하면서 느껴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그 날이 언제 오는지 기다리면서 지낸다. 이 사실을 종종 해보게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정말로 오기는 오는 것일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있고 그때의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 말씀 31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존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우리는 그 시기와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대로 그 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모르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거나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일단 재림 자체가 너무나도 머나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재림과 종말이 뭔가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종말은 고사하고 당장의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재림은 무슨 재림?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둑은 어떻습니까? 저희 집에도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한번 도둑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도둑이 들어왔다가 나간 그 흔적을 보니까 괜히 무섭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이 도둑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뭔가 예고 없이, 언제나 예고 없이 남의 집을 침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새벽 2시에 당신의 집을 쳐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도둑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둑질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본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문단속을 해야 합니다. 창문도 잘 걸어 잠궈야 합니다. 요즘 어떤 집은 CCTV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가정의 보안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언제 침입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늘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는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재림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도둑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매일 철저하게 문단속을 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가올 재림을 늘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양과 염소의 비유가 기록된 오늘 본 말씀은 재림의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몇 가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재림하시면 의인과 죄인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날이 오게 될 때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다 주님 앞으로 모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이란 이 표현, 모든 민족,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말이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라는 말 속에는 당연히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포함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도 다 이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모인 무리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서 각각 구분한다라는 동사가 나오거든요. 각각 구분한다. 이 표현은 하나하나 철저하게 분리를 시킨다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구분한다. 철저하게 분리를 시킨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양과 염소의 무리는 뒤섞여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뒤섞여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는 누가 진정한 제자인지 또 누구는 그렇지 않은지에 관해서
사람이 가진 시각과 능력으로는 제대로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누가 진정한 제자이고 또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은 누가 정하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시는 부분이죠. 오직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만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또 반대로는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참 그리스도인 같아. 저런 사람이야말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우리는 이런 판단을 굳이 섣부르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오직 주님께서만 아시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특징을 하나의 비유로서 계시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의인들의 믿음은 작은 자를 섬기는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3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임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으로 분류된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이 시간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왜 주님께서는 의인들에게 예비된 나라, 즉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작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님께서는 염소에 속한 자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외면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의문을 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지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들어가는 건가? 이런 질문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은 어떤 하나의 구원의 조건이라기보다는 참된 믿음의 결과로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구원은 무엇으로 갑니까? 무엇으로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옛날에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함께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결단코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작은 자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번 이런 말씀이 있는데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서의 영원입니다. 천국에서의 영원.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되는 지옥에서의 영원입니다. 이 말씀은 양이든 염소든 모든 무리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영원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양이 경험하는 영원한 세계와 염소가 경험하는 영원한 세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양이 경험하는 천국에서의 영혼은 어떤 삶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천국에서의 영혼은 어떠한 삶일까? 그것은 영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영생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영혼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 양무리들은, 성도들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면서 참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그 나라에서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지옥에서의 영벌은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형벌을 가리킵니다. 그곳에서 악인들은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 영원한 불로 말미암는 고통을 겪게 된다. 오늘 본 말씀은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작은 자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에게 속한, 우리와 함께한 그 작은 자들은 누구십니까?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가난한 이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무심결에 그 누군가를 나보다 더 작게 여기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작은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 나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묵상한 이 비유의 말씀은 분명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많은 부담감을 안겨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두려움에만 머물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믿음과 행위를 함께 점검하도록 인도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내가 만나는 그 작은 자들을 나는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는 작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남아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의 마음과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의 시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향한 시계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고 그날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침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깨어 준비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도 많고 이루어내야 할 일도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자를 돌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자를 돌보는 삶처럼 우리의 삶 속에 가치 있는 일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도 흘러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 귀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깨어 준비하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든 신앙생활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으로도 이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믿음을 아름답게 갖고 나아가고 그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도 흘러넘치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늘 깨어있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